이것은 목자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여름철이 되면 경험 있는 목자는 양무리를 이끌고 골짜기를 거쳐서 산간 저 높은 목장으로 올라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위험하고 갑갑한 골짜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는 한 두려움도 없고 또한 절대로 안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간 목장에 올라가게 되면 시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푸른 초장이 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곤에 지친 양들이 새 힘을 얻고 신선한 환경에서 너무 좋아서 날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을 차려놓기는 했는데 이것이 원수 앞에 베풀어 놓은 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산간 목장에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원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공해가 없는 초장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먹음직스러운 풀과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너무 신기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호기심이 가서 그 풀을 뜯어 먹으려고 가게 되면 목자가 먼저 가서 그 풀들과 꽃들을 다 뽑아 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저렇게 맛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풀을 왜 뽑아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로서는 그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번쩍거리는 풀을 다 뽑아 버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풀은 보통 초장의 풀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호기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풀을 먹게 되면 신경이 점점 마비가 돼서 그 양이 결국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풀은 풀인데 무슨 풀이요? 독초입니다. 양들은 독초를 모릅니다. 그저 먹음직스러운 것만 알고 신비해 보이기만 하고 탐스러워 보이고만 알지 그 풀이 어떤 풀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풀이 어떤 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독초를 뽑아버려서 양들이 먹을 수 없게 시리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은 각 분야에서 여러분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 일들을 하십니다. 그 방면에 훌륭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만은 이것은 목회자가 책임진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많은 양무리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바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양들 중에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자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따라가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목회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바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만큼 여러분의 심령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여러분의 심령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망하고 잘못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손해되게 하려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지도를 바로 받으면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원수는 바위 뒤에 숨어 있는 맹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게 되면 목자는 양을 이끌고 산간 목장으로 올라오는데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끌고 올라올 때쯤 되면 바위 뒤에 맹수, 푸마 같은 날쌘 짐승이 딱 붙어 있습니다. 대개 양들은 목자를 중심에서 움직입니다. 너무 뭉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걸 조금 바람이라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염소는 양과 비슷하지만 자꾸 또 갈라놓습니다. 돌아가면서 받아가지고 갈라놓는데,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기 싫이 할 정도로 뭉칩니다.
그러나 어떤 양 중에 하나는 나 혼자도 댕길 수 있는데, 나 혼자도 풀 뜯어 먹는데, 뭐 그렇게 뭉치고 그럴 거면 있나, 나 혼자 알지 해가지고 좀 목자와는 약간 빗나가가지고 삐딱 해가지고 자기 혼자 왔다 갔다 가는 양이 있습니다. 목자에게 붙지도 않고 그러다고 해서 막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삐딱 해서 밖으로 혼자 왔다 갔다 가는 양이 있는데, 요런 양이 있는 경우에는 바위 뒤에 숨어있던 부마 같은 짐승이 날쌔게 나와서 탁 잡아갑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목자를 중심해서 뭉쳐있는 양은 어떤 맹수라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 왔다 갔다 가는 삐딱한 양은 반드시 맹수의 밥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심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심령,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심령은 마귀가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심령은 마귀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밖에 있는 양은 맹수 같은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고 덮치고 물고 달아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기 원합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중심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맹수와 같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양을 쳐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골짜기에서 샘물을 마시게 되고 기운을 차리게 되고 신선할 품을 뜯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장에서는 여름을 흔히 파리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양을 해치는 여러 가지 곤충들, 해충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축을 키워본 사람이 아니면 여름철에 짐승의 피해가 얼마나 심하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시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이 해충 때문에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가끔 저녁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그 KBS 방송하는 동물의 세계를 재미있게 봅니다. 그 동물의 세계가 좀 묘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강하고 무서운 아주 맹수인 사자나 혹은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도 맥을 못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에 파리가 자꾸 붙는데 이 파리가 붙어놓으면 맥을 못 쓰고 저 감당을 못해요. 땅에 비비기도 하고 남에 비비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넣기도 하고 별짓을 다 파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낮잠 자다가 코에 파리 붙으면 낮잠 잡니까? 자다가 깨야 됩니다. 파리. 양들도 요 코가 반질반질한데 요게 코가 있는데 코에 파리가 묻는다고 합니다. 파리가 붙어서 알을 썰면 2, 3일이 되면 그게 유충이 되는데 이 가느다란 유충 구더기가 콧구멍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면 미쳐버리고 맙니다. 또 이게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묻는 걸 양들은 아주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양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나무에다 대고 땅에 머리를 문지르고 뒹군다고 합니다. 해충의 침입으로 고통이 정말 심하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파리가 양의 머리를 휑휑 날아다니면 어떤 양은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제정신이 나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당황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양들은 너무 달려서 기진 맥진에서 쓰러져 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초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양을 잘 보살피는 목자는 이렇게 양에게 손해를 끼치는 파리에게 양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파리떼가 나타나게 되면 아마로 만든 기름을 양의 머리와 코에 흠뻑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양들은 불안한 기색도 없어집니다. 두려워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조용하게 안정된 자세로 풀을 뜯기 시작하고 자리에 누워서 만족하게 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양의 경험이 있는 다윗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전에는 솔직히 이 말씀의 뜻이 자세히 무엇인지를 몰랐었습니다. 양의 머리에 왜 기름을 바를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양을 해치는 모든 해충, 특별히 파리가 코에 붙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하자면 파리와 같은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지 못하게 시리 괴롭히는 파리와 같은 마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불안을 줍니다. 미치게 만드는 파리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분한 생각을 가지지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행동이 옆에서 보기에 초량하기 이를 데 없고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행동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좌절의 심연에 빠져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자가 파리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양들에게 계속 기름으로 매일 발라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매일 계속 발라주어야만 합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한 번 바른 것으로 긴 여름을 넘길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름을 발라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 파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을 한 번만 흠뻑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바로 하려 할 것이면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흠뻑 발라요. 그래야 내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를 받을 뿐더러 계속해서 달려드는 마귀의 파리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은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줄 수가 있고 성령만이 우리 마음에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괴롭히는 파리 마귀의 도전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나 사건이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함으로 이 외부적인 세력을 격퇴시키고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사랑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인내와 온유 만족 같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할 것이면 이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성도 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야 합니까? 짜증이 나야 합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슴 아프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흠뻑 발라주세요. 그래서 제 심령에 마귀의 파리가 달려붙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빨리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여름철은 양에게 있어서 파리 때문에 고생할 뿐만 아니라 또 피부에는 가려움증의 병인 오음이 많습니다. 오음은 양들에게 감염률이 아주 높은 전염병입니다. 더구나 이 오음에 걸려온 오음은 가려워서 감당을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오음에 한 번 걸려봤습니다. 손땀이랑 진이 나고 가려운데 도무지 잠도 못 자고 몸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렵습니다. 그래서 저 대동강 강변 모래밭인데 거기 나가서 유황을 바르고서 햇빛을 쪼이고 별짓 다 해봤는데 가렵습니다. 근데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문둥이처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혼자 지내봤습니다. 양들은 보통 짐승과 달라서 양들끼리 자꾸 머리를 갖다 대고 애무를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양 하나가 오음이 올라오면 얼마 안 가서 쫙 터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은 게 한두 사람 생겨나면 이 안 좋은 게 머리를 비비다 보니까 다 퍼집니다. 오음마귀가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효과적인 해독 방법은 아마유를 발라주는 일입니다. 양을 키우는 데서는 양을 씻어주는 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양들이 머리를 세척 탱크에서는 잠그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만은 따로 기름을 발라주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 뜻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음을 제거하기 위한 위우인의 치료제입니다. 옛날 유대 지방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데 주로 향유가 섞인 아마유 감람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상처가 남은 감람유를 발라주었습니다. 내부에 고통이 있게 되면 감람유를 마셨습니다. 가정에서 만든 이런 원시적인 약은 양을 괴롭히는 파리나 오음에게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요소는 대부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씀과는 반대로 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이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들은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는데 자리 다툼을 잘합니다. 내 자리에 다른 양이 오는 걸 못 봐줍니다. 대개 짐승이 그렇습니다. 가령 맹수들도 자기 영역을 차지하는데 돌아가면서 경계에다 오줌을 눕니다. 자기 오줌 냄새를 자기가 하니까 자기 오줌 넣는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양들도 자기 자리에 다른 양이 오게 되면 그걸 못 봐줍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흠뻑 발라주면 머리를 미는데 기름이 많으니까 미끄러집니다. 한두 번 해다 맥이 없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르신 양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협력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교회는 아예 발붙일 교회가 못 돼 하고 다른 교회 가는 분이 있고 교회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가령 어느 분이 교회에 새로 나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까이 하게 되면 먼저 있던 사람이 저 보고서 저 사람 언제부터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술 치지? 받아줍니다. 발못 붙이게 만듭니다. 교회 역사가 긴 교회일수록 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만 안 계시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높으냐? 높은 자리 차지하느라고 난리가 나곤 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화평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 충돌과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될 때 화평과 기쁨과 인내와 관용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만 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다투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거 왜 그런지 압니까? 아직도 그 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흠뻑 바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아주 강팍했습니다. 날카롭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기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살아버리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벼락 같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순절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머리에 붓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의 어리석은 주장의 동기가 되었던 그 모든 사소한 질세와 경쟁의 악의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삶 속에 삶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양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잔이 넘치는 만족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불평스러워하고 마음의 기쁨도 만족도 없이 원망과 시비 속에 산다고 하면 그런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가 3.3일 새생명 초청장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합니다마는 뭐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약해서 확신이 없어서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내 생활이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가 넘치는 게 없으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요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 그거 뭐 믿어봤자 그거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살 바야 그거 안 믿고 하는 게 낫지 라고 해서 안 따라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넘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목자에게서 잊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만 실패한 것으로 착각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쳐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산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잔이 넘치는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는 생활, 늘 평안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의 승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